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경 네 번째 강좌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인간의 권리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천부 인권 사상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의 인권 신장에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된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동안 이 전통적인 신학에서 어떻게 이해해 왔냐 하면은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문자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나타난 것은 성서의 인간 창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나머지 동식물이나 이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다른 동식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특징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존재의 유비, 존재의 비유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이 다른 동식물과 구별되는 그 특징에 하나님의 성격, 비유적인 성격이 드러난다. 이렇게 본 것이죠. 인간은 가지고 있는데 자연 동물이나 식물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어의 능력이라든가 또는 생각하는 사유의 능력이라든가 또는 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특성이고 하나님의 형상의 본 모습이다. 이렇게 여겼던 거죠.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이 특권을 가진 인간은 자연히 피조물 위에 군림해도 되고 그들을 남용하고 다스려도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대 신학으로 오면서 조금 바뀌게 됩니다. 다른 동식물과 구별되는 특징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그 본래적인 것은 관계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관계의 유비, 관계의 비유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이 이제 현대 신학적인 해석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삼위일체시잖아요.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이 계시지만 너무 완벽한 그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일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셋 이상의 관계가 완벽한 일치를 이루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안에만 있는 관계의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만 하더라도 셋이 완벽한 관계를 이루는 거 어렵죠. 남성, 여성 이렇게 갈라져 있으니까 둘이는 부부를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룰 수 있지만 셋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완벽한 관계를 이루는 하나님의 관계성이 바로 인간의 특징이다. 현대신학에서는 관계성으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라고 언급된다고 그랬죠. 근데 히브리어에서 끝이 I am, im 이렇게 끝나는 것은 복수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고대 다실론에서 영향을 받은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수 형태로 하나님들, 이제 그런 신들 이런 의미입니다. 엘로힘 하는 것은. 그렇지만 기독교 교부들의 신학인 삼위일체도 바로 다신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의 전통과도 조화를 이루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성서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천상의 회의를 주관하십니다. 신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주관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사야, 제2 이사야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요.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누군가야 만나서 의견을 나누고 회의를 하시며 의견을 도출해내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언자가 그 천상회의에 참석해서 신들의 논의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욥기 1,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의견을 주고받는 대상으로 사탄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사야 6장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여기서도 하나님은 우리라는 복수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상대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한 여성 신학자는 하나님은 고독을 느끼신다. 그리고 자신의 고독 때문에 괴로워하시고 하나님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피조된 세계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고립된 체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대로, 하나님의 대화 상대로, 하나님의 파트너로 피조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상호 관계를 초월해서 독존하는 유아독존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도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짝인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의 완전성은, 하나님의 이 온전성이라는 것은 다른 존재와 동떨어져서 홀로 완벽하게 존재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두를 품는 하나입니다. 다른 것들을 품어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넓은 품 안에서 여러 인격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완벽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성을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관계가 시작될 때 혼자인 완전성은 흔들리고 상대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상호 관계에 의해서 휘어지고 때로는 밀쳐지며 당겨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관계와 상호성 안에서 하나님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 아닌 타자와 나는 완벽한 조화와 일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관계성이 신성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타자를 그리워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독하고 외로움을 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홀로 있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역시 당신과 같은 관계 안에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타인과 분리된 공간에서 찾으려고 하는 시도는 무의미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타인과 관계 맺는 가운데서 오히려 명백해지고 분명한 나의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서구 철학의 사유 방식은 독립된 인간의 실체가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데카르트가 사유하는 방식.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구나. 그게 아주 독특한 특징이로구나. 그래서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존재의 근원을 삼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타인과 분리된 가운데 나라는 존재를 시작한 그런 것은 애초부터 사실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자아를 확립해 놓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자기를 입증하고 관철시키고 자신의 의지를 그들에게 설득하려고 한다면 거기에서 필연적으로 독선적인 인간이 나오게 됩니다. 자아라는 건, 인간이라는 건 형성 자체부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분위기,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이 자아가 변화될 수도 있고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물과 같은 형태를 갖는 것이 자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역시 고정된 실체에서 자신을 찾지 않으십니다. 역동적인 관계, 그 관계와 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만들어내는 생명력, 역동성으로 하나님은 우주를 운영하시고 세상을 섭리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관계 능력으로 보는 것, 그리고 나 아닌 타자와 완벽한 조화와 일치를 이루어가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이 현대신학의 하나의 트렌드고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현대적인 해석이라 하더라도 이 관계 능력 역시 인간에게 한정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물들은 그런 능력을 가지지 못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생태적인 그런 이해를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할 때 이미지 오브 갓, 영어로 옮기면 그렇죠.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지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손으로 빚어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흙을 빚어서 만드셨는데 흙으로 작가가 어떤 작품을 빚어 만들기 전에 있는 존재, 그것이 뭐냐면 이미지입니다. 작가의 머릿속에 어떤 형상이 있죠.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대로 손으로 빚어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을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이미지, 그것이 이미지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 형상대로 인간을 빚으셨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 형상대로 지음 받으셨다는 것이 인간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을 공부하면서 봤죠. 거기에 짐승들과 공중의 새와 이런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빚어 만드십니다. 그건 뭘 얘기합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머릿속에 이미 이미지를 가지고 계셨고 그 이미지대로, 이미지 오브 갓에 의해서 짐승도 만들고 새들도 만들고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은 단지 인간만 갖는 특성이 아닙니다. 그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피조 작품이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미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생명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이해해야 됩니다. 인간이 다른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듯이 다른 모든 피조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안식, 거룩함에 대해서 그 의미를 찾아볼 텐데요. 우리 창세기 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죠. 그래서 그날을 안식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 이야기를 잘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일곱째 날의 안식은 일을 마치고 아무 일도 안 하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의 존재가 완성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조화를 이루고 평화를 이룰 때라야지 하나님의 안식이 성립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것이 짐승도 창조하셨고 인간도 창조하셨죠. 근데 여섯째 날 마지막에 창조한 인간이 짐승을 제멋대로 때려잡고 또 자연도 마음대로 강도 파고 뭐 산도 뭉개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을 훼손한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편하게 안식하실 수 있습니까? 안식이 불가능합니다. 왜? 당신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한 피조물이 나와서 쑥대밭을 만들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편히 쉬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째 날의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일곱째 날의 하나님의 안식은 그것 자체대로 굉장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게 이제 안식일의 의미인데요. 모든 여섯째 날의 하나님의 노동, 하나님의 일들이 평화와 조화를 이룰 때라야지 하나님의 안식이 비로소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라 하셨고 거룩하다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보장될 때, 그때 비로소 복되고 거룩한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만물이 각자 자기 몫의 안식과 평화를 고르게 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다 할 때 속된 것을 구별해낸다, 그런 뜻으로 쓰고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잘라내는 것, 구별해내는 것, 그래서 홀로 어떤 거룩한 것들을 구분해내는 것을 거룩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건 이제 본래의 뜻이 아닙니다. 본래의 뜻은 만물이 조화를 이루고 평화를 누리는 것이 거룩함의 본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holiness, 그러면 이제 거룩함이죠. 이 말은 그 전체, 온전함을 뜻하는 holiness라는 말과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거룩함을 예배하는 사람은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만물이 조화를 이루는 통전적인 평화를 지향해야 됩니다. 그때라야지 하나님은 안식하시며 기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큰 재앙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재앙이 일어났는데 저는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근본적으로 온전성, 모든 피조물의 조화와 평화라는 원칙을 깬 이기적인 평화, 이기적인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함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릴 때 이 예배 정신은 바로 온전성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도 성소에서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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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3번 반복됩니다. 이걸 우리가 삼성송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속됨과 부정함까지도 품으시는 하나님의 온전성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배제와 분리의 논리로 파악하는 것은 그 표면적인 의미만을 본 것입니다. 거룩은 분리 이전의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성,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조화, 그 통전성이 지켜지는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와 차별을 넘어서서 모두가 하나로 인식되는 세계, 한 몸으로 받아들여지는 세계를 향해 가는 것이 바로 참다운 거룩함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와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일체의 장벽과 방해물, 경제적인 차이, 신분의 차이, 성의 차이, 학력의 차이,
세대 차이, 지방의 차이, 뭐 이런 차별들을 거두고 사랑에 다가갈 때 비로소 거룩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때라야지만 비로소 참다운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내면의 지향과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려는 노력 없이는 세상과 분리된 채로 드리는 예배는 거룩함이 존재하지 않는 예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